사실 이것이 우리는 많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성찬이 그냥 제 용서 받은 사람이야. 그래 뭐 내 조금 잘못했으면 뭐 그것도 용서 달라고 기도하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각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어렵다 함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정말 내가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리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지금 말씀이 무엇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어떤 사건이냐? 구약에는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된 죄를 그에게 전가해서 짐승이 죽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 앞에다가 뿌렸어요. 그 일을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단번에 한 번으로서 그 구약에 들어있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대신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만 어제 잘못했습니다. 오늘따라 내가 뭐 이래 마음에 품었던 것이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는 용서 이것으로 끝날 것이냐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있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나는 용서를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저 용서함 받은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기쁨을 내가 간직하는 사람이 되을 때 비로소 죄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삶을 봐보세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마음가짐과 그렇지 못하고 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그 다음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생각도 자기 정한 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누가 알아요?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 본인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은 내 소원 다 이루고 내 뜻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 안 해요. 남들보다 나는 무엇인가 좀 자랑을 해야 되겠고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거 보여야 되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는 되면은 하나님 그 나이가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실한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깊이 보면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찬을 왜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너 오늘이 마지막 생애야. 오늘 너 하루 지나고 저녁에 너 불러서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하루를 보냈느냐는 것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단순하게 죄 용서 받았다. 그러니 나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띵정할 때 돼가지고 예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나 예수님 그동안 잘못했지만은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마음가짐이 그렇게 본인도 그것을 느낄 수 있겠느냐는,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구나.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를 건져내서 나를 살려주신 사건을 내가 체험을 했다고 봐요. 그분이 희생이 되셨어요. 희생을 당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뭐냐? 너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마지막 유언한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달라진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주 지식적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욕먹고 사람들 떳떳하게 만날 수 없는 소가성 여인. 물길에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간을 피해서 대낮에 물길에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니고데모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은 도대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무식하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가 회복시켜 주는데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려운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저분은 도대체 왜 죽은 자도 살려주고 저렇게 비참한 사람들을 건져주고 구원해 주시는가 생각해 뭔가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 삶은 뭐냐? 다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 이게 의심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해서 그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까?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거듭나야. 거듭남이 그 두 가지로 말씀하죠.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을 어디다가 두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성찬을 뜨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풍성이를 만을 누리는 그 은혜를 내 안에 담아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으면 육신이 배부르고 건강하듯이 성찬을 떠는 그 시간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영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이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기쁘다, 행복하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의 가슴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삶에 있어서 육신의 여러 가지 내 하고 싶은 고집, 아집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들을 그 벗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성찬을 뜨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가 성령으로 내 안에 가슴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띄고 나온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마음이요 가슴에 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뭐가 표시나요? 부자로 산다고 잘 믿고 행복해요? 오히려 더 고통이 더 많고 더 염려, 근심이 더 많아요. 가난하면서 마음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 마음이 가슴에 자기를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성찬의 목적은 성찬은 주님의 새 언약을 맺으신다. 새 언약이 무엇이냐? 자, 25절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여기 새로운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 새 언약이 결국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 뭐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천국 무엇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세의 징조가 뭐냐? 사람들이 쭉 그 기록해놓은 것들이 있죠. 말세는 보면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 이 돈은 우리가 다 필요하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놨어요.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목적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결국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여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이 성찬을 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이 세상의 심판으로 올 때까지 기념을 해서 예식을 거행해서 나를 잊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오셔서 뭘 하신 것입니까? 그때까지 너희 마음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고 내가 부활한 그걸 잊지 말고 늘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인이 어느 날 멀리 타향으로 갈 일이 생겨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그걸 점검할 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은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2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배로 남겼잖아요. 그리 칭찬해 주는 것이 1달란트는 내가 달란트는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사용 안 하고 그냥 묻어놨다가 주인 오면 내 원금료 있습니다. 드린다. 우리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서 풍성한 그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보여야 될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에요. 사람들은 물질만 있어야 뭘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 작은 것, 말 한마디 위로해주는 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예배 시간 인도할 때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나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내가 꼭 한번 만나보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꼭 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급해도 한 사람 살리려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들어가니까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니까 문을 탁 잠가버리고 칼로 가지고 막 위협하면서 죽인다고. 내가 당신을 왜 부른 줄 아느냐고. 당신 죽고 내 죽고 나도 같이 죽으려고 지금. 나 혼자 죽기 억울해서 죽으려고 한다. 목사님이 참 그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절망이 되는 상태죠. 마침 같이 동력하던 사람을 운전을 하던 사람을 뒤에서 차를 파킹해놓고 들어오게 되어서 그분은 문을 열어주고 나 지금 설교하러 가니까 대신 이분 불모로 잡아놓고 이 사람과 대화하라고 그래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 제목이 상황을 바라보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람들은 환경에 일어나는 그 사건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라보고는 절망해버리는 그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어려운 절망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자리에 임재하라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칼 다 버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같이 짤만하면 예수 믿어도 현실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까지도 거기다 뺏겨버릴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 주님 바라보면 주님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있지만 현재 내가 하나님이 계시서 내 위기에 내 이런 문제에 하나님 전혀 관심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 안 찾아요. 내 머리 내 이성만 찾아가지고 그거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성찬을 주신 목적이 어딨냐? 주님이 내 마음에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표가 나요.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렇지 않냐, 그때 들어줘 나잖아요. 형식적으로 믿었던 사람은 너 지금 죽어 하면은 뭐라고요? 아이고 안 죽겠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실제로 보면 그래 안 죽으려고 막 악을 쓴 그 모습이 얼굴에 보인다고. 많은 장례를 치러본 주의 종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평소에 가진 것 없어도 마음속에 늘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당신 오늘 치고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고민 많고 정말 고통이 많은 이곳에 나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네. 그 얼굴에 환한 모습으로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짜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마음 속에 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날 아브라함 후손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된 상태였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할 때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없는 상태예요.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했어요? 내 남편이 되어도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택한 백성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 우리가 이 말씀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성찬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제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한 거예요. 그것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모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너희들도 가서 온 세계 모든 민족에 가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감격은요, 그냥 내가 죽고 나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봐보세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 직위가 권력이 있는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고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어느 교회는 날마다 예수 동행일지 쓰는 것을 하고 있죠. 그거 동행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지 뭘 동행일지 일일이 써야 하느냐. 그 설명하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23살 때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일기를 써는 게 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자기 이제 원래 내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그 일기를 썼는데 그게 책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일생 나머지 그 이후의 삶의 계획들이 쫙 그 1년 동안에 기록을 다 해놨더라는 거예요. 왜? 내 죽고 나서 없더라도 나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이거야 저거야 하면서 그때 일생의 계획들을 쫙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이제 성찬 준비가 되면은 지금 오늘은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떡은 저기 있어요. 떡은 아무튼 그럼 다음 주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깊은 의미가
여러분 집약을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단순히 죽으심이 내 죄 용산 받았다. 그 다음에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거로 끝났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자기의 몸으로 피로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뭐냐? 내 영혼이, 사람에게는 육신은 다 죽고 끝나고 없어져요.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내 영이 풍성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깊어지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 종교개혁을 교황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뭐 자기들 선한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도대체 뭐 믿음으로 살 게 뭐 있느냐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종교개혁의 핵심을 일으킨 것이 뭐냐? 사람은 다 죽고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영혼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사람이 만물의 영적인 이유가 거기고, 우리가 사는 목적도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쭈들어 들어가지고 늘 배고픈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풍성하게 체험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에요. 내가 안 먹었는데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내가 먹는다는 그 영혼의 마음을 왜 예수님이 돌아가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성찬을 뗄 때에 내 안에 풍성한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지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멀리 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체험되는 시간이 성찬을 뗄 때에 주님이 내 속에 다시 한번 임재하신다는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그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십자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너희 죄와 흠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누가 무엇이 죽었냐? 영원히 죽었다. 영원히 죽어버렸다며 말입니다. 그걸 다시 살리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것이 하나 되는 시간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들 속에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하나의 예식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리면요, 이거 인생은 우리가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과연 내 아들아 딸아 이러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리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가슴에 품어서 여러분의 작은 삶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